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44번째 봅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뭐 결혼 이혼 문제인데 뭐 뜬금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은 아마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종교는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아도 결국 하나만 알면 그만이에요. 무엇이 나인가? 나는 무엇을 나라고 인식하는가? 이겁니다. 이 삶이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안 죽고 영원하다면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10년 전의 사진을 집사람들 보세요. 생생했을 겁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지금, 또 10년이 앞으로 또 지난 지금은 어떨 것인가? 늙다 늙어 끝내 죽어요. 그때는 죽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고 말지 뭐 이런다면 뭐 방법 없어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고 가장 많이 갈등을 겪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의지입니다.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은 고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어떻게 관계하시느냐 이거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따를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안에 깊이 들어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는 백날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도 안 따라요.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요, 정해져 있어요. 나의 의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에 굴복해야 한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신앙이에요. 오늘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에게 굴복시키기 위해서 새벽같이 교회당에 모여들지 않습니까? 육체의 요구를 나의 요구로 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무엇을 날 하는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생을 안다는 것은요, 그만큼 인생에 많이 시달렸다. 지칠 만큼 지쳤다. 이겁니다. 왜냐? 인생이 시달렸다. 지쳤다. 내 뜻대로 못했다. 이거 뭐예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나 자신을 그만큼 버릴 수 있는 경지에 와 있다. 이거거든요. 다 버리면 사실은 이거 이해 못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다 버리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서 나라는 것을 저만치 떼어놓고 보는 해안이 생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인지 어름어름한 것이 조금씩 밝게 보이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는 결혼 문제, 이혼 문제란 거 결국 결혼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결혼은 나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식들이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반대할 이유도 없거니와 반대할 이유가 있다 한들 뭘로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마음 접고 잘했다 이런 것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서로가 뭔가가 있어서 끌리는 마음이든 크게 보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랬던 저랬던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 참 좋지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부담 없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식상한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이거 생각할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젊은 청년이 버스 뒷자리에 탔단 말이에요.
돌산 평사리쯤 지나면 차가 얼마나 오른쪽으로 쏠리고 왼쪽으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뒷자리에 앉으면은 5명이 앉아요. 그러면 좁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그 오른쪽에는 마음에 든 사람, 왼쪽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왼편으로 휙 돌리고 오른쪽으로 쏠리면 뭐예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로 넘어가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 쏠려요. 그러면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다는 거예요. 시답잖은 얘기 같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들게 일이 잘 풀리면 복 받았다 그럽니다. 그게 정말로 복인지는 생각 안 해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일이 자꾸 꼬이고 틀어지면 어쩝니까? 시험에 빠졌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복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일 과정일 뿐이란 말이죠.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 거예요. 내 마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어째서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는가? 어째서 나는 이쪽 사람에게 끌리고 이쪽 사람에게는 거부감이 생기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죠. 내 마음이 그러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속해서 사는 이 삶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좋다, 싫다 이렇게 평가하기 전에 이미 정해진 어떤 수순에 내 마음이 따르는 것은 아닌지 무슨 절차에 따라 그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지요. 그때 내 마음 이렇게 쓰는데 그 나는 내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나의 의지는 없어요. 육체의 의지만 있을 뿐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개로 나누면 여기서 나뉘어요. 마가복음이요. 근데 1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까지 요단 동편 베레아 및 유대 지역에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거기가 어딘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갈릴리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9장이 바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갈릴리를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갈릴리고 요단강 이렇게 있고 요단 동편이 있고 유대 본땅 예루살렘 있는 본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은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베레아 지방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갈릴리와 유대를 오갈 때요, 이 사마리아를 거쳐야 해요. 그게 빠른 길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그래서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요단 동편에 돌아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차별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거기를 가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안 나타났지만은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초에는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 오시려고 그랬어요. 가시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거부했어요. 오지 말라고 막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돌았다 이겁니다. 유대 지경이란 말, 지경 호리온입니다. 경계 영역을 말하는데요. 그쪽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도 거기를 통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체 지역입니다. 무리가 쉼포리오마이 모여들었습니다. 동행했다 이 뜻이거든요. 무리가 일시적이나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도 보면 김세련아가 서국민학교 특설무대에 온다고 그래요. 그럼 막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안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봤든 유명인사인 건 사실이에요. 자기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병이 난다든지 어떤 이익을 본다든지 어쨌든 저쨌든 말이죠. 그러면 가까이 따라 붙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해요. 도대체 뭘 가르치려 하셨는가? 전례대로 전에 행한 대로 가르치셨다. 호스 에이오데이 팔린 에디스타스켄
호수 뭐뭐와 동일한 방식으로 A어대에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팔린 더욱이 에디다스켄 가르치셨다. 에디다스켄은 가르치다 말이 디다스콘인데요. 과거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마가가 기록한 시점이나 우리가 보는 시점은 옛날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시점에 이제 예수님 활동하던 시점에 가르치는 중이셨다.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말은 이게 분명해요. 우리나라 말은 그게 없어도 감으로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당신께 따라 붙을지 몰라도 어쨌든 와요. 그러면 한사코 붙들고 가르치려고 하셨다. 이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마저도 예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셨는가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기들 요구가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구에 맞는 말이 들어오면 아멘. 맞는 말이 아니면 그냥 그런가 하고 말아버리고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라면 나의 관심은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일치해야 합니다. 깊은 밤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한번 잠이 깨면 막 잠이 안 옵니다. 막 2시나 3시나 깨버리면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때 뭐 생각합니까? 살았던 이유 생각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떠오른다 그러면은 먼저 가신 남편 생각도 나기도 하고 막 오만 생각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 비우고 나는 무엇을 바라서 사는가 생각해 본단 말이죠. 사실요, 내가 그동안 바라왔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마당에 오면 부질없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는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뭐 있으면 좋은 정도지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삽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단 하나만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가 하도 그러니까 딱 하나만 다 들어주겠다. 둘은 절대 불가하니까 단단히 생각하고 하나만 들어줄 테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다면은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구하고 나니까 이걸 구할 걸 싶었다 이러면 곤란해요. 평안입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이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도 사실은요. 그게 있으면 삶이 좀 편해지겠다 이거예요. 이걸 막 이것저것 막 해석을 넣어가지고 복잡한데요. 그가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왜 그러셨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를 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들은 뭔가가 감이 안 좋아요. 죽으러 가신다는 그 말이 떠나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그럼 뜬금없이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들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구할 것 같으면 평안을 구해라. 원래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한다. 이게 십자가 사건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번 봐라. 신적 평안이죠. 평화의 상태. 마음이 평화롭고 그래서 삶이 평화로운 겁니다. 내면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욕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러셨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 기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무엇으로도 마음을 평안하게 해볼까 해서 무엇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러신 거예요. 이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 에이레네가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당신께서 추구하시는 그 가치를 너희가 따른다면 너희가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고 너희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구하는가 아니면 자기 육체가 요구하는 그것이 자기 요구인 줄 알고 여전히 거기서 무슨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그 이치를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가르치고자 해도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의 아들로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이런 환경에 계실 때 가르쳐야 합니다. 당신께서는 그만큼 절박하셨습니다. 사람만 모이면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 심정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는 물론이거니와 거기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절박성이 없었습니다. 몰랐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내야 하고 임금자리에 앉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이런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이야 그렇다 치고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가 그래요.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 생각 따로, 제자 생각 따로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서 목적으로 삼으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면 십자가의 비밀을 반드시 배웠어야 해요. 어째서 그래야 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요한복음 16장 5절에 나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도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에 못 미치죠. 물론 부활승천 사건 후에 이제 제대로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 흔히 뭐라 합니까? 성령의 역사다. 두루뭉술하게 돌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건이 무엇인가 그 전말을 압니다. 수없이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과 다른 세상을 꿈꾼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구하는가? 그것을 보면 압니다. 그러면 멀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가본 세상을 그리겠습니까? 이건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섰단 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남자와 여자가 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좋아서 한 것이고 억지로 부모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너 없으면 못 산다 이래서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사람 없으면 지옥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도록 깊이가 있고 소중한 것을 깨달은다면 아버지가 계신 곳은 아버지 집이 천국인 것이지 가보냐 안 가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아무도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주시옵소서 저것을 주시옵소서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 줄 하늘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할 것은 이것저것이 아니다. 이것을 구해라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도 이 모든 것에 눈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구하는 것도 몰라요. 제테이테 너희는 찾으라. 구하란 말 찾으란 말인데 이게 더 정확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거 말고 오히려 프로톤 첫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텐 바실레이안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카이 그리고 텐 디카유시넨 아우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정의를 찾으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다. 다른 것은
찾고 말고 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에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한 정의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나에 의한 정의 아닙니다. 지금 어떤 대통령은 정의를 외치면서 자기식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정의가 아니지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희한하게 말씀하셨어요. 정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단순히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너를 못 본다. 뭐예요? 죽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죽는 게 어떻게 정의입니까? 생각해야죠. 보통은요, 죽으면 거기서 다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왜 죽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분께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였는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어째서 죽어야 하는지,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이런 이해에 앞서 그만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지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분께는요. 그렇기 때문에 앞뒤 거두절모하고 죽는 게 정이다. 물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무엇이 정의인가? 그 정의를 내가 판단하는 순간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어쩌셨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의지로 다시 살아나신 것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절망에서 그걸 잘 보여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살려주셨어. 그래야 아버지께서 살려주셨다는 감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아버지 어쩌고 해서 해줬다. 그 말만 그럴 뿐이지 실감은 안 갑니다. 바로 이 때문에 나사렛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신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백날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좋다고 하는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혼 문제를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랬다 그럽니다. 시험하다, 페이라조입니다.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것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는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이랬으니까 우리로서는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은 이 당시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내신 자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말이 좀 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았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과거가 있었어요. 그 때문에 여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때 당시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해요. 안 써주면 뭐예요? 그냥 쫓아내는 거니까. 안 그래도 그런 사회에서 사람으로 살기 어려워요. 정상적으로 이혼을 해야 재가를 가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문제는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거죠. 여자 쪽에 귀책 사유가 있어서 결혼을 물으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 내보내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합니다. 이렇게 여자를 배려했습니다. 그런다고 무한정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둘째 남편이 또 재가를 했는데 그 여자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 내보내거나, 또 그 여자가 재가를 갔는데 그 남편도 죽어버렸거나 했을 경우 본래 남편이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이때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다. 모세는 이랬습니다. 최소한 지킬 것은 지켜라 이거거든요. 바리새인이 이 얘기를 신명기에 나오는데 모르지는 않았을 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어떻게 하라 했냐고 너희들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되돌리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 했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릴 수 있다 그랬다는 겁니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혼 증서 써주는 것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그럼 이혼증서 쓰고 당신 나가라. 이거밖에 아니잖아요. 모세가 원래 말하는 것은요. 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여자를 배려하라. 자기들이 원하면 이혼증서 써주고 보낼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자를 배려하라. 약자니까 말이죠. 이 이야기 배경에는요. 이 지역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이지 싶어요. 그러니까 다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이들이나 똑같다 이거죠. 일찍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헤롯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자기들도 뭐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인가 보죠. 당시에 결혼관이 어떠했는지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오히려 구약적 근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데가 이슬람 극단주의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여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다 아셨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명령을 기록했겠느냐? 너희 마음이 그런 식으로 완악한 줄 알고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러셨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마태는 보다 더 알기 쉽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일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래는 안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가 바람난 거예요. 이건 말고는 아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내를 버리기를 허락한 이유는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이다. 그럴지라 특정한 사유, 여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치자. 그러더라도 이혼증서를 정상적으로 써줘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다 강경하셨습니다. 자기 아내가 음행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그 아내를 버리는 것 자체가 간음한 것이다. 이러셨어요. 결혼 전에 여자에게 사정이 있을지라도 그건 결혼 전 얘기다. 그것이 정 마음에 안 들거든. 어쩔 수 없거든. 여자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조처는 해줘라. 이혼증서를 써서 친정으로 가게 하라. 모세가 이거 얘기한 겁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때 여성은 뭐 좋아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결혼 안 하면 먹고 살 방법이 없었어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바리새는 이런 내용을 싹 빼버리고 이혼증서 써주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남성 우월주의적이었습니다. 남자는 무엇이고 여자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이해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저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연계에서의 말이에요. 원래 남자 여자 이런 식의 구분은 없습니다. 최근 과학은 자연계에서 암수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잉태하여 남자, 여자로 잉태한 게 아니라 잉태가 먼저입니다. 하놓고 나서 필요에 따라 어느 순간에 남성, 여성 이렇게 분화한다는 것이지요. 흰동가리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리돔과에 속한다 그럽니다. 흰동가리는요. 암컷 한 마리가 그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많은 숫그릇을 거느리고 살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대장이 암컷인데 죽었다거나 낚시꾼에게 잡혀버렸다거나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냐? 여러 놈 수컷 중에 한 마리가 암컷으로 바뀐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해요. 생물학자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만히 연구해보고 이 사람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서울대, 하버드대 둘 다 학생 생활했고 둘 다 교수 생활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참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렇다는 거예요. 과연 이 마당에 자연계가 그러는데 남녀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제가 이래서 이걸 거론한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사람이 뭡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밖에 안 만들 수 있고 이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이란 말이 이름이고 이름이 그냥 그런 거지요. 아담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때는 혼자니까 남자니 여자니 구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 돌아다닌 걸 보니까 어쩐지 서운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둘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를 더 만드시기로 하셨습니다. 배필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랬어요. 배필이란 말 뭡니까? 부부로서 돕는 짝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 떼본 일 있습니까? 전에는요, 제가 문경도 이렇게 등본을 떼면 김정희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그렇게 안 나옵니다. 배우자 김정희 이렇게 나와요. 또 제 아내 걸 떼보면 배우자 문경도. 그 배우자란 말은 남자나 여자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돕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돕는 사람, 배필이라는 말이지요. 이제 구분이 없으니까 좀 헷갈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에 배필이란 말, 아담을 돕는 배필. 우리는 그럼 습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담이 남자니까 배필은 여자일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배필은 히브리 말로 네게드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을 보면 네게드를 뭐라 썼냐면은 케네게도우 이렇게 썼습니다. 3인칭 남성 단수로 썼습니다. 그대로 하자면 아담도 남자, 배필도 남자. 이럴 때 남자란 것은 남자 여자 구분하기 위한 남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에요. 영어로 man 하면은 사람을 통칭해서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남녀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가서 아담의 배필을 만드셨다 그럽니다. 그래놓고 이샤다 그랬습니다. 이샤 여자입니다. 구분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있으면 을돌이가 있어야 하고 을돌이 있으면 병돌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어차피 둘뿐이잖아요. 여기서 남자니 여자니 이런 구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부르기 그냥 좋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요. 원래 남자니 여자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개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둘이 하는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돕는 베풀이다 보니 설령 여자 둘이 살고 남자 둘이 산들 하늘이 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바깥일을 좀 잘하니까 그 일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안일을 잘하니까 그런 일을 할 것이고 말이에요. 한쪽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자연계에서 자손을 남기는 문제는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쪽이 집에 있을 것이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쪽은 아이도 못 낳고 뭐 할 겁니까? 가서 먹을 것을 만들어 와야지요. 그러면 상황이 서로 맞게 특화해요. 그러면 들에 뛰어다니는 사람이 신체가 커지겠습니까? 안에서 있는 사람이 신체가 커지겠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신체란 것은요.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쓰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골격이 큰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은 골격이 작아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요.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질서 문제로 이제 발전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을 구해 와야 먹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걸 구하느라 들판을 뛰어다니는 사람 체격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멀리 안 간 사람의 체격이 좋아질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상황, 유대인,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관념은요. 그 이후에 내려온 관념, 그 자기들의 습관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무슨 짓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단 말이죠. 큰 덩치로 배필을 억압하고 부리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도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정당하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일만 하면 그만이에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경이 말한 배필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라는 겁니다. 영혼의 나라에서 남자니 여자니 그런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의 인격만 존재할 뿐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문제로 예수님을 공개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왜냐? 랍비의 전통을 위배한 사람이다. 이런 증거를 찾으려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다 아셨습니다. 너희가 그런 줄 알고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기록했다 그럽니다. 명령 엔톨레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지요. 말을 비틀어 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원래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창조 때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셨습니다. 이 구절만 갖고 이것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창세기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안 맞아요. 창조 때로부터 때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는 시작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본 원리를 말합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우선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간과 창조 때 아담을 만드신 그 순간과 동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입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창조론이라는 것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은 맥락을 살펴야 해요. 맥락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읽어야 합니다. 말이란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온전히 의도를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이해합니다. 배필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배필은 남성이니 여성이니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구분이 꼭 필요하다면 여성 배필, 남성 배필 이렇게 따로 말해야 합니다. 서양말은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단어가 이미 남성, 여성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보았습니다. 거기 배필이란 말, 히브리 말로 케네드도 이렇게 썼습니다. 네 개들을 3인칭 남성 단수 형태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대로 하자면 창조 때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단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모르고 이 말씀 하셨겠는가? 아닐 것입니다. 기본 원리 아르케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 8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한 인격체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두 개체를 하나로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이겁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서 한 몸을 이룸으로 온전한 자격을 갖춘다는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니 이게 기본 원리니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결혼을 하는 것이 일단 마땅합니다. 결혼이 마땅하다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완성이란 겁니다. 결국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면 창조 때로부터 창조의 원리가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단 말은 맞는 말입니다. 둘이 하나로서 비로소 한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소홀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침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없어서 줄을 서거나 그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둘이 어떻게 하나를 이룰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되게 말합니다. 결혼이 이렇다면 달랑 이혼 증서를 한 장 써주고 친정으로 가라 이럴 수 없다. 예수님께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네가 마음대로 이러고 저러고 하느냐. 거의 이 수준의 말씀이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몸이라고 번역했는데 번역이 안 좋습니다. 육체입니다. 사르크스입니다. 몸이란 말은 소마가 따로 있습니다.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정확히 이라면 육체로 하나를 이루라. 육체가 온전히 하나를 이룬 그때 육체가 어떻게 하나를 이루겠습니까? 같이 살아야지요. 육체가 온전히 하나로 이루어지면 이제 삶이라고 그래요. 삶. 그러니까 소마란 말은 몸이란 말은 삶을 포함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빠진 말이 있습니다. 프로스콜라오입니다. 연합하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딱 달라붙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미래, 수동, 3인칭 단수로 썼습니다. 프로스콜레데 세타이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 결혼하면 딱 붙어 살아라. 연합해 살아라. 이겁니다. 결혼은 아주 강력한 관계입니다. 창조 때부터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러신 거예요. 결혼은 육체의 결합입니다. 소마, 삶은 삶이 담긴 겁니다. 이제 함께 사는 게 결혼이에요. 둘이 하나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둘이 따로따로 살았어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사는데도 다르고 이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육체를 사라크스를 하나로 이루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같이 조뜬구뜬 부대끼며 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 이리 살아야 이제 서로 이렇게 갖다지는 것이고 이래 하는데 이걸 말하는 거죠. 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은 헬라말 에손타 이렇게 쓰였습니다. 에이미가 원형인데 에이미가 뭐냐면 무엇이다 이거거든요. 에손타 이렇게 쓰면 현재 능동 3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둘이 하나를 이루어라 이겁니다. 아주 드물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형적으로 잘못 태어나서 샴 쌍둥이라고 했어요. 전에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인도에서 요 위는 둘이에요. 근데 밑에는 하나예요. 그러면 이 둘을 갖다 하나로 나누기 위해서 잘라보면 어떻게 해요? 둘 다 죽어요. 그래서 팔 2개, 둘 2개, 머리도 2개. 사람들이 물어봐, 그럼 그럴 때는 어떡하냐? 합의가 잘 된대요. 부부는요, 샴 쌍둥이 같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합의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것은 바꾸고 이러면서 하나의 온전한 걸 이루어간다 이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만나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쪽이 다른 사람의 눈이 가서 이혼했습니다. 다른 한쪽도 다른 사람 만나 살았습니다. 이러면 내 새끼, 네 새끼, 우리 새끼 참 복잡해집니다. 새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이 그렇다는 거죠. 삶은 기억으로 나타납니다. 기억은 공유할 수 있어야 해요. 너의 기억, 나의 기억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이거지요. 바로 여기서 벗어나면 뭐냐? 간음한 것이다. 간음은 성경에서 아주 나쁘게 취급합니다. 신앙적 순수성을 못 지키는 것도 간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간음이란 배필이 다른 사람과 통정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 것이다. 오늘 말씀 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간음은 간통이에요.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본처에게 못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럼 본처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둘이서 하나로 살겠다 그래놓고 이제야 딴짓 합니다. 그 다음 구절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한 것이다. 근데 본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아니 남자가 다른 여자 눈이 받았으면 다른 여자 간통을 저지르는데 이 여자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느냐 보다 상대를 어떻게 대했냐 이겁니다. 일단 결혼했으면 관계를 지켜라는 겁니다. 하나보다 둘이 살면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많은 일을 겪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인생이 시달린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나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육체가 그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라는 것을 갖다가 모판이라 말씀드린 게 맞나 아니면 버섯 키울 때 통나무에 이렇게 하잖아요. 키우잖아요. 포자를 놔갖고 그것처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거 삼아서 본질인 영혼의 세계의 나로 어떻게 성숙시킬 것인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그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주체가 납니다. 사는 그 자체 삶의 목적일 수는 없어요. 이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는 삶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주체가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사는 이 삶으로 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항상 들여다보고 생각해야 해요. 그래 좋아요. 요새 그 비혼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해서 살면 뭐 서로 생각을 맞추기도 어렵고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막 그런다 그래요. 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뭐 남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그 삶 속에 나는 어떤 존재로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마치겠습니다. 그러한 나로 살 때 하나님의 경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비로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산다 생각하지 말고 이 삶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삶이 자기 삶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발현하는가, 무엇을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결혼 문제가 아니라도 작게는 가족 단위, 친척, 교회, 이웃 많은 사람하고 어떻게 삽니다. 그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이치를 알아내야 해요. 원칙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